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 혹은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의 답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 얼굴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묵직하게 무언가가 내려앉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느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2026년 현재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섰습니다. 세 집 중 하나 이상이 혼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40% 이상이 내 곁에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4명 중 거의 2명입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배우자가 있는데도, 자녀가 있는데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습니다. 관계는 있는데 연결이 없습니다. 이름은 가족인데 마음은 타인입니다. 법우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데 오늘 아침 밥상에서 나눈 말이 10마디도 안 됩니다. 자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평생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연락하려다가 손이 멈춥니다. 귀찮게 할까봐, 부담될까봐. 이것이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풍경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보셨습니다. 겐지스강 유역 사위성이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어지는 경험. 그것은 2600년 전에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의 뿌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난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이치를 아는 자는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 인연으로 생겨난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관계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인연과 업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는 인연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과연 순수한 인연입니까? 아니면 업보로 얽힌 관계입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붙잡아야 할 것을 놓아버리거나 반대로 놓아야 할 것을 평생 붙잡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의 질문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법우님 곁에 남은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인연입니까? 업보입니까?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첫 번째로 현실 속 관계의 문제와 그 불교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우님들 관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입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각박해졌기 때문입니까?
많은 분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외부 원인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저러니까 힘들다. 우리 자식이 저러니까 속이 상한다. 우리 배우자가 저러니까 외롭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독,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탐욕,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어야 한다. 이 사람은 내 기대를 채워주어야 한다.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 집착이 관계를 옥죄기 시작할 때 사랑은 서서히 구속이 됩니다. 성냄, 이것은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솟구치는 분노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래? 서운함, 배신감, 억울함. 이것들은 모두 성냄의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어리석음, 이것은 관계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옵니다. 2026년 한국에서 이혼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황혼 이혼, 즉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가 전체 이혼 중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30년 동안 서로를 진짜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소유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상대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세 가지 독이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중생은 가래로 인해 윤회한다. 가래를 끊지 못한 자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묶인다. 가래. 갈증처럼 타오르는 욕망. 관계에서 이 가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위로를 원하고 존중을 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법우님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채움을 원하는데 둘 다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두 그릇이 서로에게 부딪히는 것, 그것이 관계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바로 여기서 인연과 업보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업보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가래를 건드립니다. 끊임없이 긁어댑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묘하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가시에 걸린 것처럼 당기면 아프고 그냥 두어도 아픕니다. 반면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다릅니다.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연과 업보는 언제나 함께 섞여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인연이 동시에 가장 무거운 업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오래된 부부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말씀은 단순한 선문답이 아닙니다. 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상대방의 행동, 말, 표정,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서 나를 기쁘게 하거나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조주선사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 때 그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의 가래와 탐욕과 어리석음이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고통의 불교적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문제다라는 말이 내가 참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내 안의 가래를 보고 그것을 녹여나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힘든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 녹지 않은 업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와 자비뿐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잠시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 힘듦이 상대방에게서 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옵니까? 답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경전이 전하는 인연과 업보의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법우님들, 인연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씁니다. 우리는 인연이야라는 말이 마치 운명이나 숙명처럼 어쩔 수 없이 묶여 있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인연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은 씨앗입니다. 과거에 심어진 원인입니다. 이것은 조건입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업보는 무엇입니까? 업보는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선한 행위의 결과는 선한 업보로, 악한 행위의 결과는 악한 업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업보가 인연을 통해 표현됩니다. 즉, 모든 관계는 인연과 업보가 함께 엮여 있습니다. 완전히 순수한 인연도 없고 완전히 업보만인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전륜성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법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평화롭고 법을 어기면 혼란이 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와 같다. 진실과 자비로 맺어진 관계는 굳건하고 욕심과 두려움으로 맺어진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 참으로 명쾌하지 않습니까? 진실과 자비로 맺어진 관계, 이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욕심과 두려움으로 맺어진 관계, 이것이 업보의 관계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곁에 있는 중요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의 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이 있습니까? 서로에게 솔직합니까? 말하기 힘든 것도 진실로 나눌 수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힘들 때 내 마음이 아픕니까? 상대방의 행복이 진심으로 기쁩니까? 아니면 욕심이 바탕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곁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바탕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떠나면 혼자가 될까봐, 가난해질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붙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중요한 정보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위성에 아나타핀디카라는 거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급고독 장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은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기증할 만큼 대단한 신심과 재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진실된 벗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급고독이여, 진실된 벗은 4가지로 알 수 있다. 첫째, 내가 이익을 얻을 때 함께 기뻐하는 자. 둘째,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서는 자. 셋째, 이익이 없어도 너를 떠나지 않는 자. 넷째, 내 잘못을 진실로 말해주는 자. 이런 벗이 진실된 벗이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2600년 전에 이 말씀이 2026년 오늘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맞아떨어집니다. 법우님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이 4가지 중 몇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법우님 자신은 상대방에게 이 4가지를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즉 열애를 본다. 이 심오한 말씀이 관계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는 관계에서 수많은 상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남편에 대한 상, 아내에 대한 상, 자녀에 대한 상, 부모에 대한 상. 그런데 그 상이 진짜입니까? 남편을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이미지로 지금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어릴 때 키웠던 모습으로 지금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정된 상, 그것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그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진짜로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의 남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어릴 때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른.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관계는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인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업보의 관계는 고정된 상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해도 내 안의 이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같은 갈등이 반복됩니다. 같은 싸움을 수십 년째 하고 있다는 분들, 바로 이 업보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연의 관계는 살아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을 새로이 만날 수 있습니다. 벽암록에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운문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오면 멀리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 가까운 것을 놓친다. 어찌하겠느냐? 이 질문은 관계의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합니다. 먼 곳에 누군가는 소중히 여기면서 매일 밥상을 함께 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나간 관계의 아픔에 매달리면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운문선사의 공안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그리워하거나 가까운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눈앞의 사람을 진실로 만나는 것. 그것이 인연을 인연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경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눈앞의 가족을 진짜로 본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바로 그 차이 안에 관계의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행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절정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법우님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서 그 사람과 마주치면 또 똑같이 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99명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100번째 사람을 죽이려고 부처님을 쫓아갔습니다. 죽일 목적으로 쫓아갔는데 부처님을 만난 후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제자가 됩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부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자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그 무한한 자비 앞에서 앙굴리말라의 99개 살인이 쌓아올린 업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무거운 업보의 관계라도 자비라는 수행 앞에서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 자비관입니다. 자비관은 자와 비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는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는 남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수행의 핵심은 대상입니다. 보통 자비관은 좋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으로 확장됩니다. 법우님들 지금 관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부딪히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도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중얼거리는데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발심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하느냐는 생각.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반발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자비관을 매일 아침 5분만 해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 마음이 변하면 그 사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왜입니까? 마음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말도 행동도 없이 마음은 전달됩니다. 인연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업보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면 인연도 업보도 바뀝니다. 두 번째 수행, 듣기 수행입니다. 오늘날 가장 부족한 수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듣기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법은 배웠지만 듣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반박할 말, 자기 이야기, 조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로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마거사를 문병 가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모두 사양했습니다. 유마거사가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맞서다 보면 자신들이 다 꼼짝을 못하게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문수보살이 가게 되었는데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불의법문에 대해 묻습니다. 수많은 보살들이 차례로 자신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유마거사는 침묵했습니다. 유마거사의 침묵, 이것이 불의법문의 완성이었습니다. 침묵, 말하지 않고 듣는 것, 존재 자체로 머무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저녁에 가족이 무언가를 말하면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반박하지 마십시오. 조언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랬군요. 딱 그것만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수행을 해보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십니다.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줄 때 관계가 변합니다. 들어줄 때 업보의 매듭이 풀립니다. 들어줄 때 인연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수행, 무상관찰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법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볼지어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 무상의 가르침을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힘든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중한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해방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힘든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이 고통이 반드시 끝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너무 힘들지라도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변하거나 관계 자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중한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더욱 소중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크냐, 아버지의 사랑이 크냐? 제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세세생생 서로의 부모였다. 모든 중생이 세세생생 서로의 부모였다. 이 말씀이 무상관찰 수행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오랜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로 만났습니다. 이것이 업보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무상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이 관계의 힘듦이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업보를 녹이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이 관점이 들어설 때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운 사람이 스승이 됩니다. 힘든 관계가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지겨운 갈등이 업보를 녹이는 기회가 됩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씀은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정된 상, 모든 집착을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 그것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고착된 상처와 분노, 그것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 죽임, 그 놓아버림이 일어날 때 비로소 관계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무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어제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 내 안에 오래된 상처와 판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만남으로 대하는 것. 이 세 가지 수행, 자비관, 듣기, 무상관찰.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해나가실 때 법우님의 관계는 반드시 변합니다. 관계는 상대방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는 상대방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네 번째로 이 가르침을 사회 전체로 회양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관계가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이웃이 되고, 이웃이 모여서 사회가 됩니다. 개인의 관계가 달라지면 사회가 달라집니다. 2026년 우리나라의 사회적 단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고독사, 즉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연간 수천 건에 이릅니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청년 세대의 관계 깊이와 고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관계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륜성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왕이 나타나면 세상에 7가지 보물이 갖추어지고 천하가 평화롭다. 그러나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면 수명이 줄고 재앙이 늘고 서로 다투게 된다. 이것을 막으려면 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 2026년에 무엇을 뜻합니까? 정치적 이념이나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다국에 아자타사트루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하들이 여러 유명한 수행자들에게 왕을 데려갔지만 아무도 왕의 마음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나아갔을 때 부처님은 왕에게 죄를 추궁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자타사트루 왕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회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사회를 바꾼 것입니다. 법우님들, 사회적 단절과 고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내 주변의 한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옆집 어른께 잘 계셨습니까 하고 인사 건네는 것. 바쁜 자녀에게 잘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먼저 말해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관계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이웃이 달라집니다. 이웃이 달라지면 지역이 달라집니다. 지역이 달라지면 나라가 달라집니다.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다라망의 보배 구슬처럼 하나의 구슬에 모든 구슬이 비치고 모든 구슬이 하나의 구슬에 비친다. 인다라망. 제석천 궁전의 보석 그물망. 각각의 보석이 서로를 비추고 그 비춤 속에 다시 모든 것이 담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인다라망의 구슬과 같습니다. 나 하나가 밝아지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합니다. 내가 관계를 회복하면 사회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사회적 회양의 의미입니다. 내 수행의 공덕이 나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비관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맑음이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가족이 맑아지면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이웃이 맑아지면 사회에 전해집니다. 이것이 회양의 실천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이미 회양의 시작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실 때 법우님 한 분 한 분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전륜성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마치십니다. 법을 실천하는 자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법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법을 실천하는 자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법우님들이 바로 그 실천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내신 법우님들이 이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는 분들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접어들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함께 이 질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곁에 남은 사람 진짜 인연입니까? 업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연과 업보를 구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의외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내 인연과 업보를 구분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구분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연과 업보를 구분하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붙잡을 관계고 저것은 끊을 관계다라고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눔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관계도 영원히 고정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업보의 관계가 수행을 통해 인연의 관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소중한 인연이 집착으로 변하면 업보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살아있습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입니다. 6조 해능선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6조 단경에서 해능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즉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이 말씀을 관계에 적용하면 업보즉 인연입니다. 업보가 곧 인연입니다.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가 제대로 보면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가장 많이 부딪히는 관계가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가장 아픈 관계가 내 안에 가장 깊은 업보를 녹여주는 인연입니다. 그러니 인연과 업보를 구분해서 버리고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어떤 관계든 그 안에서 수행하십시오. 자비관을 하십시오.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무상을 관찰하십시오. 그 수행이 쌓일 때 업보의 관계가 인연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연인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질문도 아니고 말하라는 강요도 아닙니다. 그냥 그 한마디. 그것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씨앗입니다. 혹시 혼자 계신 법우님이라면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생각났어요 라는 말 한마디, 그것이 인연의 씨앗입니다. 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진심이 평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관계가 떠오르셨습니까? 댓글로 법우님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법우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관계 이야기도 소중한 인연 이야기도 모두 나눠주십시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댓글에 적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이 인연이든 업보든 그 관계 안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 법을 살아내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인연과 업보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완성이고 수행의 완성이고 삶의 완성입니다. 지금 곁에 남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까? 업보입니까? 그 질문의 답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모든 것이 업보입니다. 마음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부터 할 수행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지혜가 모든 법우님들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